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모주신 전사님 이제 말씀 전하시게 되는데요. 나오실 때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솔직하고 아름다운 기도 중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짧은 고백 안에는 놀라운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가장 정직한 자아상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어려운 일 앞에 서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경험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 아이는 귀신에 들려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귀신이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아이는 땅에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이 말에 얼마나 깊은 고통이 담겨 있습니까? 수없이 의원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 속에는 이미 지쳐버린 사람의 의구심이 배어 있습니다. 당신 제자들도 못했는데 당신은 다를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수년간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를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반복되는 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마모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도 지켜낼 수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 속에 있는 이 거든이라는 조건을 정면으로 짚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내 믿음이 충분히 강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이 향하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그 아이가 아버지의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는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그대로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서 믿음 없음까지도 예수님께 맡겨버립니다. 내 믿음도 당신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본 모습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연약한 믿음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 작은 믿음도 당신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9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씨름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아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나오라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향한 귀신의 공격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귀신이 떠나면서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마가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죽은 것 같은 자가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일어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픈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에덴에서부터 인류를 붙들고 놓지 않던 사탄의 소나기를 끊어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아이의 행방은 그 완성된 승리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흥미로운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묻고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대답하시는 이 대화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는 이 사건 전체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에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실패했을까요? 이전에 성공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자신감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없이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막히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형식이 되고 말씀이 지식이 되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기도는 내가 강해지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1월 저희 가정이 7일을 받았습니다. 그 7일의 처방 중 하나가 아침 예배에 한 달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자로서 당연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프다는 핑계, 사무실 일이 바쁘다는 핑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게으름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날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자인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의 자리에 없는 저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성실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할 때 저는 그 말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뒤편에 세워두고 살았으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연약한 믿음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강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 그대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오래되고 무거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믿음이 바닥났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아이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연약함과 의심까지도 모두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믿느냐?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믿느냐?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저의 연약함을 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저를 의심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기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개강과 개학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저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믿음 없는 것까지 주님께 다 올려드리며 오늘도 나에게 믿음 주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